40일 작전기도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팔복 마지막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10절에 주목하시면서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40일 작전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첫 번째 3절부터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은 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위해서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즉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순종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구원은 항상 의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갈망을 하고 소망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의로 끝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어 구원을 받았으니 상대방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그 심령을 성령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는 자는 항상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싸움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는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타나는 복, 말씀드린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 역시 의로 끝나게 되고, 우리가 처음 팔복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천국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팔복의 10절의 말씀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이 내용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그렇게 끝나고 있어서 결국 팔복의 핵심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누누이 또 질문을 하고 살펴본 내용이지만,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 되는가? 여기서의 박해는 정신적인, 물리적인 아픔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권리가 제한이 되고 활동도 제한이 되고 정신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역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박해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의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살펴본 7번째 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됨을 화평으로 이루셨다고 하는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주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핍박은 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갖은 모욕과 아픔을 겪으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이루어 가신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을 때 그러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딱 알아보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네가 세례를 내게 베푸는 것은 내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이니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의 취지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핍박과 타협과 배교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거부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핍박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살면서 핍박이란 말을, 박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남편이 괴롭힐 때, 사람이 괴롭힐 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핍박이다, 박해다 그러는 것은 좀 아전인수격적인 그런 해석이겠죠. 내가 말씀을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핍박이 있는 것은 모를까? 내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핍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되면 100원 벌 거를 70원밖에 못 벌 수밖에 없는, 그것도 못 벌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타협하고 거의 다 어떤 때는 절충을 하고 거의 다 어떤 때는 오히려 더 한술 더 떠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아무런 박해나 어려움이 없이 참으로 편한 십자가, 참으로 잘 되는 십자가, 오히려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가 아닌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는 십자가, 괴상한 십자가가 기독교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죠.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그 자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아주 우리 본문과 비슷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말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되다. 네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께서 10절과 연결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것, 모함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꿰어서 조잡해서 사람을 음해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복되다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12절에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도 이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오늘 8번째 마지막 살펴보면서, 그래서 의와 하늘나라의 즉 팔복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역시 의를 이루는 것임을 마태가 정리를 해주면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손해와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오늘도 의로운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지막 팔복의 그 뜻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팔복, 즉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의 산상수훈의 핵심의 내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서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귀한 하늘나라의 자녀로,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과 주의 지혜와 깨달음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 받으신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팔복을 정리해 봤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일에 우리가 참으로 갈망하며 또 그 구원의 삶을 살 때 예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며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주께서 베푸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식이 온전히 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